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의 말을 들려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오병이어의 사건,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습니까? 너의 생명을 지키는 분,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의 계산기가 아니고 너의 힘과 지혜가 아니고 너를 공급하는 자, 너에게 공급해 주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뭔지 깨닫고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나의 믿음을 드리면, 나의 믿음을 던지면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한다. 이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또 나를 채우는 자는 바로 나야.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나의 실력을 믿지, 요런 착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죠. 이런 착각들이 우리의 평안을 깨고 가능성을 깨고 소망을 깨고 사랑을 깨고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는 원인이 바로 이런 착각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지치고 불안한 거예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한 그런 단세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보살핀다. 나와 함께하면, 내 뜻과 함께하면, 나의 비전과 나의 소망과 함께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생의 양식이 주어진다. 먹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은정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달겨들었어요. 흥분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왕으로 세우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냥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될 때 그때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떨어지고 패배하고 절망하고 이것도 위기죠. 근데 사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세요? 더 큰 위기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더 잘 나갈 때입니다. 뜻하지 않은 것을 누릴 때, 뜻하지 않은 것을 갖게 될 때,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질 때, 바로 그때가 더 큰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사실은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성기가 오히려 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가 높아질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었고 힘이었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높아질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또 한 가지 기적이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겁니다. 이런 참 초자연적인 일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또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서둘러 가지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17절, 오늘 본문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해가 질 때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가니까 그냥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시골길을 걸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 길은 둘 셋이 걸어가도 무섭고요, 혼자 운전하고 가도 무서워요. 가로등도 없고 그냥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밤하늘에 이 시골길을 간다? 정말 무섭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걸 무서워해요? 왜 목사도 무서워요. 주님 붙들고 그냥 막 두려움을 이기면서 가는 것 뿐이지 똑같이 무섭죠. 여러분, 제자들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불빛도 없습니다. 인적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겁먹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기압이 떨어지고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바람이 일어나면서 풍랑이 자주 일어났어요. 자, 바로 그때 그날 저녁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아니, 우리를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해놓고 자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셨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왜 우리를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던 내 인생이 갑자기 풍랑을 만나고 잘 나가던 내 사업이 갑자기 뒤집어지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노를 져갖고 아무리 열심히 노를 지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아무런 진전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 홀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은요, 산에서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참 재밌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복음서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6장 48절 초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이 갈릴리 바다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뭘 하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속에 고통하고 있는 나를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 지켜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방치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꼭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나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방치가 아니야. 이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땀 흘리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핵심,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겁니다. 이거.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가 느끼지 못해도,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캄캄해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걱정 마.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게 생각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주님에게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맞춰주지 않아요. 기왕이면 내 생각에 좀 맞춰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왜 내 생각에 맞춰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의 때, 이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마가복음 6장 48절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바로 밤 4경이었어요. 밤 4경. 밤 4경이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때는 새벽 3시인 거예요. 새벽 3시. 여러분, 새벽 3시, 이 새벽 3시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주 절망의 시간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불빛도 없습니다. 아주 절망의 시간이에요. 주변은 캄캄하고 바다는 요동치고 배는 뒤집힐 것 같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시기죠. 이 절망이 크게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날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잘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빨리 달려와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왜 오시지 않았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해요. 이 장례를 다 치르고 사흘이 지나서야 그제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이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를 안내하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절망의 말을 하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왜 무덤 문을 왜 열라고 하십니까? 사흘이나 됐어요. 그러나 무덤 문을 올리고 무덤을 닫힌 그 돌을 옮기고 주님은 그 앞에서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늦게 오셨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눌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때를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셔야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3번 반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3번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공포에서 신음하는 이 제자들에게 낯익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사람 같은 것이 어스름퍼레한 게 그냥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다 위를 그런 것이 그냥 시커먼 것이 막 다가오고 있다? 뭐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재앙이 오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유령. 유령이라고 말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 대하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한번 전해보세요. 짜증냅니다. 귀찮아해요. 어떤 분은 화를 내서 듣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지를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보는 앞에서 막 그래요. 왜요? 자기에게 예수라는 유령 같은 존재가 막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겁니까? 자기가 속을까봐,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까봐, 자기가 끌려갈까봐,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온 게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는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겁을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오십니다. 그리고 콜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겁부터 먹어요. 아이고, 이거 왜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왜 하고 싶으면 생각이 들지?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뭐 시킬까봐, 뭐 내놓으라고 할까봐, 손해볼까봐, 내 안락한 삶이 깨질까봐,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단 말이야? 두려워서 쩔쩔매고 유령이다 소리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놀라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 두려움이.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놀라움이 뭘로 또 바뀌었습니까? 위대함으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리고 인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론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서 금방 물에 빠지고 말았지만 물 위를 걷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위대한 경험입니까? 물 위를 걷는다? 이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리 겁부터 먹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해보지도 않고 단정 짓고 결론 내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유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오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유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까? 아니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둠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고통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둠으로 가득한 내 인생, 풍랑으로 요동치는 내 인생,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내 인생,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따라가고 그와 함께하면 이 두려움이 놀라움이 되고 놀라움이 위대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의 단계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이거는 두려워하는 단계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 단계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 단계를 벗어나면 놀라움의 단계에 시작이 되죠. 놀라움의 단계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했대.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셔서 여기도 기적 저기도 기적.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보고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저 교회는 좋겠다. 아유, 나도 한번 절해봤으면. 이렇게 놀라기만 하는 그런 단계죠. 예수님은 우리를 놀래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대한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단계로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 위를 한번 걸어봐야죠. 사람을 살려봐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해봐야죠. 도시로, 나라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문장 패턴이 뭐냐면 나는 이다라는 문장 패턴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근데 이 문장 패턴은요,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낼 때 쓰는 문장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장 패턴을 아주 잘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 조금 지나면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텐데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에고 에이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니라는 말이 에고 에이미란 뜻입니다. 내니. 나는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두려움을 멈추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멈춰라.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두려움을 멈춰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두려움을 멈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도, 요동을 치는 그 거친 풍랑도, 죽고 사는 문제도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다
내 손에 있는 거야. 나야.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화성을 탐사하는 큐리오시티라는 탐사선이 이제 화성에서 이제 탐사를 하는데 사진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어떤 사진을 전송했냐면 밤하늘의 별을 화성에서 찍은 거죠. 밤하늘의 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 보면은 별이 막 총총총총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사진에 별 점 하나에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 바로 지구래요. 그게 지구래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 밤하늘에 점 하나가 지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와, 정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먼지 같구나. 먼지 같은 존재구나 내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이 인간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 또 수많은 문제와 죽음의 공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만들고 죄를 만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어디로 갔다고요? 가려던 땅에,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풍랑이 치고 요동을 하고 깜깜했지만 주님께서 배에 타시자 그들이 목적하는 곳으로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람이 그쳤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을 배 안으로 모시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온 우주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 내 손에 있어. 내가 통치하고 있어. 내가 다스리고 있어. 내가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멈춰라. 내 인생, 너의 인생 속에 몰아치는 풍랑도 무서운 바람도 거센 바다도 다 내가 다스리는 거야. 두려움을 멈춰라. 너는 너의 배 안에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3번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줄임배를 채울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지긋지긋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뭘 찾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떡으로 배고픔을 채우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의 배고픔이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배부르고 자유롭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들은 그렇죠. 동물들은 배고픔이 해결되고 자유로우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배고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배불러도 아무리 자유로워도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공허와 허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만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이 배고픔을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악하고 더러운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고파서. 영적으로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죠. 생명의 양식, 하나님으로 내가 배불러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기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 굶주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 굶주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굶주림은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죄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영적인 기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썩을 양식 필요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썩을 양식도 필요하죠.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가생활 필요하죠.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카페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캠핑도 하고 여러분, 썩을 양식이 필요하죠. 그게 왜 필요 없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헤헤헤헤 아이고 만족스럽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필요해요. 썩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이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너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영원한 양식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주님이 두려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너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결국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